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달려가는 신앙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치지 않는 신앙 됩시다. 예, 사역을 하면서 두 종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힘이 다 빠져서 지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역을 마쳐도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다음 사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차이가 날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눈이 반짝반짝하신가요? 부릅뜨는 거 말고요. 반짝반짝한가요? 왜 똑같은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이 끝나서 녹초가 돼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뭐 하지? 내가 또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이가 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였는가 아니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사역은 분명히 나의 것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만나러 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에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이 흘러나갑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속에서 영적인 능력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흘러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사역을 하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물론 그분도 대단한 겁니다. 다 흘려보내고 사역이 끝나고 나서 텅 비었으니까 이제 못하겠다. 채워질 때까지 좀 쉬자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안에서 솟아오르면 주님께서 자꾸 채워주시면 사역을 끝내도 그 사람의 속은 어떨까요? 가득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하여서 무엇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진심이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순간에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셔야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모든 순간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속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마음에 믿지 못하느냐?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되어진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한마디로 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역시 성경 속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려면 가장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성경 속에서 주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 안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귀한 것을 보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 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뽀대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사역 때문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서 결코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계실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이때에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 가지의 모토가 있죠. 찬양은 어떻게, 말씀은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이것 있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여기 90%가 모르시네요. 찬양은 다시요.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진지하게라고요. 진지하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분명히 슈퍼마켓 가서 두부를 사오라고 했는데 자기 먹을 과자를 사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디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안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민호야 뭐 좀 하고 나? 네 하고 가다가 까먹습니다. 어머니의 신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문방구에 있는 오락기가 저를 유혹합니다. 한 판만 하고 가라. 그럼 이제 그날은 작살나는 날이 되는 거죠. 말씀을 진지하게라는 말은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뽀대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루뭉실하게 멍하게 중언부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을 집중하고 나의 감성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무엇인가 한 포인트에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듯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원, 부원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혀 주십니다. 우리가 잡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바라크의 원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 높이다, 경배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혀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집중하여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잡혀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를 반갑기는 반가운데 그것보다 아빠의 지갑에 있는 돈이 더 반가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는 사랑이 있어서 주시죠. 돈을 줍니다. 하지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 주십시오, 무엇 주십시오.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 주십시오, 무엇 주십시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가까워져야죠. 그렇죠. 3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예배를 적어도 1년에 52번만 드렸을 때도 몇 번을 드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드리셨을 겁니다. 근데 30년쯤 신앙생활 하시면 대개 수요 예배, 능력 예배 다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3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가까워져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뽀대의 사역을 하시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께 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을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넘어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이끄심으로 인도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심에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이끄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이끄심으로 다가오셨을 때는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이끄심으로 다가오셨을 때에 오래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 보고 나오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데 신부가 그때 이제 이미 집에 들어갔고 옷도 이제 다 정리하고 편하게 입고 발도 다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나가기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나가지 않겠다, 내가 이미 다 이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신부가 마음이 움직여서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여는데 신랑은 이미 떠나가고 없더라라는 내용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순종의 기회는 그 때는 이끄심은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의 이끄심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그 신랑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순종의 이끄심을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이 뽀데이 사역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말씀.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찾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이끄심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즉각 반응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사역이 끝마치고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끝마치고 이 뽀데이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뭐 쉬는 시간도 없고 뭘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힘이 있으니까요. 제가 또 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단추를 안 잠겨서 못 잠그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힘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대신에 운동을 하는 반면에 저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 같은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분명히 운동을 하면 녹초가 돼서 내일은 새벽에도 못 나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교회 옥상에 뭘 갖다 놓든지 위층에 무엇을 갖다 놓을 때 흐느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땡기는 게 즐기거든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운동을 안 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저녁 시간에 저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도 많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무엇인가 제 몸에서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빠져서요? 근육이 빠져서요. 무엇인가에 채워져 나가는 것이 어쩌면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뽀데이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지침대로 나가는 것만 해도 벅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만나고 오시면 피곤하시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하시고 평소보다 더 녹초가 되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을 조금 번역을 더 쉽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만큼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역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 때에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왔었습니다. 그 추운데 잠을 자고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이곳에 올라와서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벽누리에서 겨울에도 잠을 자고 지금 새벽누리에서 잠을 자라면 저는 사실 자신이 조금 없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코가 이렇게 시큰시큰하고 그러한 곳에서 잠을 자고 교회를 섬기고 해 나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죽도록 충성하기를 각오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조금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즐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 곪기 시작하여서 그것이 더 많은 것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고 나서 쉬자.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나갔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고 나서 쉬자.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서는 절대 일 안 시키신답니다. 절대 전도하라 안 시키신대요. 말씀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안 하신대요. 평안한 쉼으로 영원히 쉬게 해주신대요.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죽고 나서 쉴게요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겠지요. 사역을 끝마치고서도 안 죽었네? 한 번 더 가볼까? 할 수 있겠지요. 끊임없이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교제하고 있으니까 자꾸 내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찬송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니까 또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싶어서 갈급함이 생기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마지막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